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 들어왔고요.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3장까지 이 10계명을 근거로 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의 신학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구닥다리, 이 오래된 이 10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신약 성경대로 본다면 율법이 조금 이렇게 소용없는 일, 오래된 일,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나눈 대로 여러분이 성경책에 보시면 모든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엔 다 맨 뒤에 표지를 이렇게 거꾸로 여시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10계명을 소중하게 지금 성경에 넣고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0계명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10계명의 서론 부분, 1절과 2절이 서론인데요. 서론 부분을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이 10계명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맨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죠?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앞으로 갔잖아요. 그죠? 홍해 앞에 가서 그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배고픔이고요. 또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과해서 지금 이르게 된 곳이 신의 광야라는 또 다른 광야이고 거기에 큰 신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10계명이라는 말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Ten Commandment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서 만들어낸 이름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0마디의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율법 세부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23장까지 두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맨 처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다짜고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의 서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트로덕션 후에 10계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트로덕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 1절을 한번 보시면 좀 길게 중복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딱 뽑아서 말하라 그러면 뭘까요?
이런 여러분 맨날 하지 않으셨나요? 학교에서?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2절요. 주어는 나는 뭐다? 여호와니라. 결국은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아노키 예흐와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표현은 그냥 딴지같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관된 표현인데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 말엔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오늘 다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누가 사용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 그냥 본인이 무엇인가를 그냥 은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라기보다도 이 표현 자체가 신적 표현, 디바인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모세를 만나셨을 때 사용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노키 예흐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10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 이게 서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인이 누구신가를 밝히면서 본인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간에 모세를 거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2인칭인 너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십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전달자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는 파트인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파트를 분명히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내가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십계명 앞에서는 이 서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을 가운데 두고 이 십계명을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 두 파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약간 법률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자, 아까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뒤에 31장 8절인가요? 가보시면 거기서 그것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실제로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두 돌판에 적으신 이유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두 돌판에다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중에 십계명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시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다른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적고 또 하나는 이웃들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적은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한 적도 많고요.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사실 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고대에 어떤 나라의 왕이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도시가 내 백성이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약을 맺게 되어야 되는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왕과 그 제후라고 하나요? 그 도시의 그 리더인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내 나라 백성,
당신은 우리의 왕, 이런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계약서를 2개를 이 성경에는 이 둘이라는 의미가 하나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증인도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이 계약서도 고대 때는 항상 2개를 만들어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10가지의 명령을 내리시고 앞으로 그 명령을 잘 지켜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세레모니와 같은 장면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야곱과 또는 이삭과 또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불렀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커버넌트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어떤 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20장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세레모니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하나님과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또 다른 파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라고 표현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하늘의 교회 있을 때도 대학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교회도 어른들도 많았지만 청년들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결혼 주례. 그럼 뭐 사역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로 결혼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죠. 근데 우리는 성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제 성경적으로 태어나고 탄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이 메리지 세레브런트라 그러죠. 주례사 자격을 가지고 주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결혼 예배로 드릴 때도 있고 또 그 상대방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예식으로 헤어질 때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혼 서약.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저는 대부분 최근에도 태영 형제랑 아이자매 결혼 서약식 제가 하면서 본인들이 읽게 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련합니다. 사전에 서로 서약문을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주고 보관하게 하죠. 근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성 형제 결혼식 때거도 아마 우리 집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면 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의미는 전달은 안 됐지만 이런 자리에서 밝히긴 좀 그렇지만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부부싸움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서로 서약했던 그거 쫙 펼쳐보면 좀 감동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 주는데 대부분 그게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남의 결혼식 감동받고 있는지. 어쨌든지 그렇게 서약을 하는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 서약식을 인도할 때 제일 첫 걸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서약식을 시작하는 후반부에 또는 중간이라도 풀네임을 정확하게 호명하도록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보다 하지만 하는 사람 굉장히 진땀 흘리면서 이거 잊어버릴까 봐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분명히 강성준이면 강성준, 송인경이면 송인경, 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확인하기 위해서 풀네임을 불러. 처음에 한 번은 인사하면서 대부분 하게 그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서약의 굉장히 서약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약을 맺고 있는 약속을 맺고 있는 두 파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일이 결혼 서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지금 이 십계명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식과 같은 계약식이에요, 서약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전에 마치 결혼식에서 하듯이 이 두 파티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본인을 밝히시.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 언약에 들어오는 상대방의 파티가 누구인가? 너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십계명은 이제 오래된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율법, 그런 명령, 지금의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공식적인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십계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힘들면 여러분 십계명을 펼쳐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것 십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래된 법, 이제는 죽은 법, 별로 소용없는 법,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법, 혹시 그렇게만 여기고 펼쳐보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펼쳐보시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결혼과 같은 그 새로운 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증명서, 서약서와 같은 의미가 십계명에 들어있다. 십계명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오르고 다시 올바른 바른 그 자리에 서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십계명 펼쳐본 지, 읽어본 지 오래되셨다면 집에 가서 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저녁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실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제가 이 율법은 별로 소용없는 일, 율법은 그냥 오래된 일, 율법은 별로 의미 없는 것,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 좀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거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십계명을 잘 들여다보시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고 또 더 분명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이 어쩌면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십계명도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이렇게 표현하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의로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계명을 주셨어야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계명 잘 지키는 사람 너만 나와 이렇게 구원하셨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종이었고 다 죄인이었고 다 연약했고 다 능력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고 이제 내가 구원해낸 너희들과 이 계약을 맺는다 하고 10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순서대로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강조한 것을 10계명이 더 증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고 야 이거대로 지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거대로 해 아니면 죽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하시고 10계명은 오히려 구원의 증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요? 헌금 내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이 증거.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못 지킬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은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이 떠오르시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내가 깨닫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랜만에 청소 좀 한번 해보려고 이 청소기를 딱 해가지고 청소까지 해가지고 다 쓰레기 비우고 청소기 이제 딱 돌리려고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그럽니다. 야, 넌 좀 방 좀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로 닫혀버리죠. 이거만 땡기면 되는데 버튼만 땡기면 되는데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길 틀어버립니다. 이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얼굴은 그럴 일이요 뭐 이러는데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어제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뭐 연필도 깎아놓고 뭐 책 딱 펼쳐놓고 이 스탠드 딱 켜가지고 이제 해야지. 그리고 첫 장을 딱 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 밖에서 야, 넌 공부 안 하냐? 그러면은 갑자기 으이씨 그러고 딱 연필 내려놓잖아요. 그런 감정 없어요, 여러분? 저만 있었나요? 우리 그런 습성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습성이 있어요. 율법이라 그러면 명령이라 그러면 법이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싫어요.
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론을 보시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서론을 보시면 이 안에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강압적인 느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못 지키면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면 혼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이건 죽어버린 오래된 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요. 또 십계명을 우리가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10마디의 말씀,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강압이 아니고요, 율법은 죄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 감사요, 증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다시 찾아가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펼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가 있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담겨 그 은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